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50일째입니다. 150일. 오늘 찬송가는 539장을 택했습니다. 539장, 통일찬송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가를 작시한 엘리자 히윗은 1851년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하여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척추에 병이 생겨 수술 후 교육계를 떠나 섬기는 장로교회에서 평생을 결혼하지 못하고 나홀로 오직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사의 일에 전심전력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6곡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그 옛날 부르셨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도 자주 부르죠. 그리고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치면 모든 문제는 만사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 오늘 기독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지금은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사라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한 시간 내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힘으로 쏟아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렇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참회하고 그리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살았죠. 시편 51편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잘못을 지적당한 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 주소서. 푹푹 문질러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라.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 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 생활을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 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 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형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시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 주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의 참 경배와 크고 작은 예배를 받으시리니 사람들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를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합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 쉬운 세 번째 53회입니다. 복습합니다. 감정에 대한 거죠. 감정의 위치. 두 번째는 적절한 감정. 세 번째는 건전한 감정. 네 번째는 잘 다듬어진 감정. 다섯 번째는 온화하고 절제된 감정. 여섯 번째는 차분한 감정. 일곱 번째는 통제된 감정. 여덟 번째는 영적인 감정. 아홉 번째는 감정과 영. 오늘 감정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정의 기능과 영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정이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생각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함으로써 표현하는 방법을 사람에게 제시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감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영에서부터 상당한 정도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통해 더 크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영 안에 있는 부담을 말하는 것은 감정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은 여러분에게 슬픔과 회개의 느낌을 주시는데도 여러분은 슬픈 감정이 없고
여전히 쾌활하게 웃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슬픈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감정이 영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표현은 감정에 있고 하나님의 표현은 주로 사람의 감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영이나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정이 있어야 하고 더욱이 풍부한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감정이 얼음같이 차가운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영적인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풍부한 감정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감정이 도리어 여러분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영적이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는 적절하고 건전하고 다듬어지고 온화하고 절제되고 차분하고 통제되고 영적이고 풍부한 감정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공과를 배운다면 감정이 가장 쓸모있고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가장 유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더 많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고 영적인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볼 때 여러분은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수록 그의 감정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성경에는 에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를 알고 계시죠? 그는 내 눈에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우는 느낌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가 울었지만 그의 감정은 훈련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슬퍼하고 우는 감정은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슬픈 느낌을 표현하시기 위해 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인해 슬퍼하고 상처를 받으셨지만 지상에서 이러한 느낌을 가진 어떤 사람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영이 그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 느낌을 그의 영 안에 넣었을 때 그는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슬픈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명랑하고 쾌활한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완전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 9가지 요점에서 우리는 오직 감정이 영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었을 때에만 감정이 기도에 쓸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에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다른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했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울거나 그의 머리를 풀었더라면 그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론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감정을 통제해야 했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그러한 정도로 조정되고 훈련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메시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시작이 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영을 만드시고 혼, 정신, 마음을 만드시고 육을 만드셨죠. 육은 흙으로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영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영에는 직감이 있고 양심이 있고 교통이 있습니다. 교통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안테나 선입니다. 전기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안테나가 끊어졌죠. 양심의 직감이 병들었죠.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제 은총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혼입니다. 혼, 정신, 마음.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에 대해서 레슨을 받고 이제 감정에 대해서 오늘까지 레슨을 받았어요. 이제는 의지에 대해서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혼, 심리학자들의 말을 일부만 믿어야지 완전히 믿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예요. 혼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 보이지 않아요. 촬영할 수도 없어요. 생각, 감정, 의지. 이 의지가 이제 중요하죠. 의지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 평생 믿어도 옛날 그 식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의 공과 레슨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 응답에 기도의 사람들로 저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영적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학교에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기도원 300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